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는 그 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품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의 품 안에 안겨지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그냥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느끼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품을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품 중에 가장 소중한 품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주위가 시끄럽고 힘들어도 엄마의 품에만 안겨 엄마의 체온과 엄마의 심장만을 느끼면 그들은 해맑은 미소를 짓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지쳐있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품은 좀 특별한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아주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안아주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서 어디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를 길러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품 안에 품어보신 어머니들은 그 품 안에 있는 자녀를 바라볼 때의 그 느낌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안다 해도 다 모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너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아들과 딸같이 안으셔서 안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이 없는 곳이지요. 그늘이 하나 없어서 쉴 곳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셔서 내가 저 태양의 그 뜨거운 빛을 피하는 양산 되어줄게. 너의 목에 그런 갈증을 느끼는 그 갈증을 해결하는 오아시스가 되어줄게. 네가 가다가 지칠 때 힘들 때 쉴 수 있는 그런 벤치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안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기 1장 31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가지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하나의 물건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혹시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옛날 분이실 수 있습니다. 예전 어머니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때 썼던 그 포대기, 아이를 업는 그 포대기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젊은 엄마들은 이런 포대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아이를 업으면 다리가 벌어진다고, 예쁘지 않다고. 예쁜 다리 만들어야 되는데 포대기 하면 다리가 벌어지게 되니까 포대기를 쓰지 않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뭘 쓰느냐? 슬링을 씁니다. 베이비 캐리어를 씁니다. 그리고 힙시트 같은 거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명품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해요. 왜? 우리의 어른 어머니들이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 그렇게 길러낸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포대기가 의미를 갖고 있을까? 포대기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대기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섬유 문화라든지 직물들이 많지 못했어요. 좋은 옷 하나를 만들어내는 옷감 자체가 부족했던 시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아이의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의 베개가 되기도 하고 아이를 업고 있는 이 도구가 되어지는 이런 포대기 천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이 나라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대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엄마의 바지를 찢어서 만든 것이 포대기였어요. 엄마의 바지를 찢는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살과 내 피를 찢어서라도 내가 너의 이불 되어주고 내가 너의 베개 되어주고 내가 너의 업고 다니는 그런 도구가 되어줄게. 그런 의미로 이런 포대기를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너를 향해서는 내 살도 줄 수 있다. 내 피도 뿌릴 수 있다. 너 하나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 모든 심장까지도 다 내어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만나보면 그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장사하시고 내가 아이를 이만큼 길러왔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 가운데서도 내가 포대기 안고 장사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냈던 그 시절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슬링을 하고 그리고 베이비 힙시터를 한다고 해도 포대기만큼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으실 때 저는 우리를 포대기를 통하여 안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 찢기고 피 흘리게 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살 찢김과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포대기, 생명의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워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하나님의 살을 찢고 피를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포대기에 우리는 엎혀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포대기에 엎혀서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싹이가 없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싸매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포대기, 예수의 생명 싸개를 이야기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돌아보는 모세의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40년의 출애굽을 마무리하고 이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지난 출애굽의 과정들을 돌아보며 처음 출애굽했을 때의 초창기를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출애굽의 초창기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중요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광야가 아니라, 두려운 광야가 아니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는 히브리 말로 가돌 야레 미드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돌 야레라고 하는 말은 크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즈 빅, 사이즈 스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광야가 넓었구나, 지나왔다 40년 동안 사막지대를 지나왔으니까 그 두렵고 큰 광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40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주머니에 돌 하나를 이렇게 다 쥐고 있습니다. 그 돌을 왜 쥐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살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돌 하나를 전부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던지고 싶겠습니다만, 한번 그들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서 아이가 보채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물을 달라고 찡얼찡얼 울고 있는데 엄마가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얘기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병으로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장막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데리고 나왔던 그 가축들이 그렇게 원인 모를 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장막과 장막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죽음의 기운이고 두려움의 기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한두 가정이 아니라 600만의 가정 속에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예민해지지 않겠습니까? 날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신경이 곤두서지 않겠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를 원해서 왔느냐? 모세, 네가 꼬드겨서 여기 온 거 아니냐? 나는 애굽에서 죽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아무리 우리 앞에 보여줘도 그것이 내 삶에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기적이 아니면 사람은 별로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줘도 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요?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생명의 포대기, 사랑과 생명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 내 눈에 보이는데 왜 그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안고 계시고 어떻게 업고 계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사랑의 포대기를 갖고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모세의 눈에 보였던 사랑의 포대기를 갖고 우리를 업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본문 29절과 30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포대기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모세에게는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싸워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의 포대기에 업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몇 수 앞에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상황을 정리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기 위하여 싸움도 불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이런 먼저 가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등 위에 우리가 사랑의 포대기로 엎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뭐하지 않았어요?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를 업고 있는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래. 너를 업고 있는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정리해 줬기 때문에 그래. 너를 안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그렇게 안식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33장 27절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그냥 팔을 이렇게 올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 말로 이 말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신다, 나를 업고 계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인생 처음부터 시작하여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 싸개로 사랑의 포대기에 안겨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겨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 무별들이 있으십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후원해 주거나 나를 지지해 줄 사람 하나 없이 광야에 그저 독야청청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영의 눈을 들고 모세가 봤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길이 불안해도 하나님은 이 길 끝에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이 정리가 안 돼도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대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있구나. 내가 불안할 필요가 하나 없구나. 지금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싸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오직 주님만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가 환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라보는 성도님들의 얼굴은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생명싸개의 품 안에 안겨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평화의 웃음과 미소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무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건 저도 소풍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땐 얼마나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그저 원하는 거 하나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표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나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렸는데, 그래서 인생이 소풍과도 같다, 마실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소풍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군대 입대했을 때입니다. 저는 사실 군대도 90년대 중반에 갔으니까 이 한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하루 세끼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주고 뭐 비누도 주고 뭐 다 준다는데, 괜찮다. 뭐 월급 해봐야 이등병 갔을 때 제 기억에 8천 얼마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몇백만 원 준다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병장 갔을 때도 제가 2만 원도 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 먹여주고 뭐 이렇게 재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이제 막 손 들고, 저는 마음에 그랬거든요. 3년 소풍 잘 갔다 올게요. 그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인생이 소풍이 아니라는 것을 그 건물을 도는 순간 알았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신 분들이 갑자기 군홧발로 1시간 반 동안 저희를 밟기 시작하고 때리기 시작하고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그러는데 범벅이 된 거예요. 땀 범벅, 모래 범벅.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소풍 오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오는 곳이구나. 그리고 3년을 그렇게 잘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회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장이 되었습니다. 인생 쉬운 거 하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무슨 소풍, 그건 그냥 벚꽃 필 때나 가는 겁니다. 단풍 질 때나 가보는 거예요.
인생은 절대 소풍일 수 없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게 뭐냐면 인생은 마라톤이다. 내가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다.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 내 다리에 힘이 빠져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멈출 수가 없어. 피투성이가 돼도 어떻게든 결승점까지 가야 돼.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시간에 상황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옳을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판단도 내가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면 이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는데 자꾸 결정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이 끝에 결과를 알고 있으면 쉽겠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의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데 계속 결정을 요구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이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었으나 살아나신 분, 없는 것에서 다시 있는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이 끝이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공급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뛰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날아도 꺾이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생명 포대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은 아이만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저는 한 번도 그 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어미의 눈은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만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싸개 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면 이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된다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마음 꺾이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싸개에 둘러싸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 싸개 십자가의 기적,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며 성경은 예수의 죽음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하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었습니다. 그 커튼은 쉽게 찢어질 수 아니하는 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도 불순하고 불결하고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곳이 바로 저 커튼 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저 휘장이 찢어졌대요. 그러면 저 휘장은 어떻게 찢어졌을까? 예수가 죽으면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선물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저 커튼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담당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예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으로 돌려요? 너희 몸으로. 그럼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19절에 나오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포대기에 안겨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눈맞춤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곧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만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마치 내가 뭐 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안겨 주님과 입맞춤하고 눈맞춤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이 무엇인지 본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두 가지의 모습, 저는 오늘 그것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떨기나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떨기나무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1장을 이야기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콜링 받았을 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던 그 자리가 떨기나무였습니다. 불이 붙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 떨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발을 벗었으나 그 떨기나무의 불을 모세는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언약의 돌판을 받았을 때도 모세는 마음에 소망하는 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왜?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나는 너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없어. 나는 너와 소통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불의 혀가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듯 하나님의 그런 불꽃 성령이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불꽃이 임하게 되어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적이 아니라 주의 영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된 거예요? 기적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제는 하나의 떨기나무가 돼요.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가 내게 주어지는 그 기적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적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아니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소진되지 아니하는, 뭔가 희생하고 섬기지만 번아웃되지 아니하는 그런 떨기나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미라클 징표의 그 표징으로 각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와 직장에 떨기나무로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이 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떨기나무 한 그루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떨기나무가 되십시오.
지역에서 떨기나무가 되세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든 여러분이 떨기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면 바로 그것이 미라클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떨기나무로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적의 사다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적의 사다리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데 1장 50절 5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다가 갑자기 빌립을 보시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빌립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나다나엘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에 장소적 의미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네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내가 알아,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가 주려고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왕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절 51절 다시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으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야. 왕의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면 더 큰 일이 뭐냐? 51절에 이것을 이야기하죠. 하늘이 열린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저 하늘과 이 땅에 길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길을 이탈해버리면 비행기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비행의 길, 하늘의 길을 따라서 비행기가 운행되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있어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머리 위에는 다 뭐가 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늘문이 열려지고 사방은 막혀 있는지 몰라도 위의 길은 뻥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 위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품어주시니 우리의 눈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젠 내가 기적의 사람이 되어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막힌 것을 뚫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세요. 예수 십자가의 생명 포대기 안에 꼭 안겨서 내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보고 살아가면 이 땅의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를 떨기나무로 세우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늘의 기적의 사닥다리로 나를 세우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 있으셔야만 합니다.
부활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그 부활을 살아내세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기적이고 내가 능력이라는 것을 내 가정과 지역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공동체는 그 부활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며 저는 필립 얀시의 이 구절을 나누며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만한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이란 마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도 해야 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부활은,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부활하셨다 한번 외치고 부활 찬송 부른다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활을, 나의 믿음을 살아내는 행동으로 연결시켜낼 때 바로 그것이 부활의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적이 내가 떨기나무 되어지고 내가 기적의 사다리가 되어져서 또 다른 기적의 생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각각의 있는 삶의 자리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포대기 안에 안겨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로,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기적의 사다리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우리는 미라클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이 기적인 줄 믿고 이번 한 주 주 안에서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